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 끝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겉으로 보면 열렬한 예수님의 추종자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현실적인 갈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께로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 그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교회 가서 영생을 찾아야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나오게 되었거나,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신앙의 길을 걷게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삶의 위기에 직면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거나, 저처럼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드나들게 된, 어릴 때 제가 보니까 말이죠,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가 자꾸 나를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새벽 4시 반만 되면 못 자게 그냥 또 1시간을 이렇게 갔다가 또 10개월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 저처럼 배에서부터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를 통해서 주님께로 오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아닐지라도 우리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접근해 가야만 합니다. 저의 신앙 여정도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철없이 재미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교회 오빠, 교회 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교회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마 요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별로 없었지만 학생회 이끌어 가느라고 신앙이 좋은 척하면서 지내다가 그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명감이 투철해서 제가 신학교 간 거 아니고, 가만 보니까 옛말에 배운 게 도둑질이고, 서당계 3년이면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고, 어릴 때도 늘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도 내가 이거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사명감을 갖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냥 주일 되니까 설교하고 성도들이 오니까 만나고 그렇게 목회를 한 거죠. 참, 그런데 목사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교회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꾸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도 어느 정도 겪고 세월이 갈수록 나라는 이 인간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더 많이 들면서 이제 남은 생을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영원하고
보다 더 진실된 걸 붙들고 목회를 하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신앙 여정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얻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반드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가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예전에는 감리교단에는 MIF라는 게 있고 장로교회는 SFC라는 학생 청년 모임이 있어서 연합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 그때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 받은 젊은이들이 이제 시간이 20년, 30년 지나면서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 되신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교단 내에 중직을 맡으려고 막 치열한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 명예를 쫓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신앙의 길을 걷게 된 분들이 오랜 신앙생활 중에 어쩌다가 그만 세상에서도 취할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오랜 신앙의 경력을 통해서 쌓아온 모든 것을 그런 일을 얻는 데에 다 쏟아붓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오직 인자만이 줄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걸 얻으려고 우리의 남은 신앙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공로주의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공로는 어떤 일회적인 게 아니라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은 하는 공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도 10분의 1을 더해서 날마다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 매일의 구제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기 공로를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기도한 내용 아시지요? 저는 1회에 2번 금식하며 주께 11조를 드리며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매일매일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면서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매일 매순간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야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어떤 선행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썩지 않을 양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매일 매 순간을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그래야 썩지 않는 양식이 너에게 주어지고 바로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로 선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매일 매순간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 일상에서도 생명의 삶을 누리고 그가 공급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한때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실제는 뭘까요? 참 많이 하는 말이요. 참 많이 듣는 거죠.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무슨 코로나 이야기 나와서 댓글 보면 예수 믿는 것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그 뭡니까? 예수 믿는다. 그 실제가 뭘까요? 그 대답은 이어지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묻잖아요. 우리가 뭘 보고 당신을 믿으란 말입니까? 모세처럼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광야에서 조상들을 먹인 것과 같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조상들은 그 떡을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 곧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의 실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의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 그 실제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신 것은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 삼으라는 말씀이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과 살과 피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 부모 자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잖아요. 왜 그렇죠? 뭘 나눴어요? 피와 살을 나눴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곰이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해도요, 사자가 딱 나타나면 기가 질려서 맥이 탁 풀어진대요. 그런데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사자가 곰의 새끼를 건드렸어요. 근데 곰이 눈이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서더니 그 사자의 머리를 딱 잡더니 입을 막 있는 대로 입을 딱 벌리더니 사자 머리를 입에다가 집어넣어요. 한 번에 사자의 두개골을 박살을 내더라고요. 이야, 그 곰이 그 힘이 어디서 생길 걸까요? 누굴 건드려서? 새끼를 건든 거야. 내 살과 피를 건든 거야. 이야, 이 관계 무섭더라고요. 우리 한결이가 평생 큰 소리 안 내는 애거든요. 조용하고 얌전하잖아요. 근데 이마트 갔다가 사모님이 엄마가 운전을 제대로 했는데 상대방 여자분이 좀 별났어. 그래가지고는 탁 나오더니 뭐 험한 소리를 막 해요. 우리는 전혀 잘못한 거 아닌데 근데 이 착하디 착하고 목소리도 크게 안 내는 애가 갑자기 문을 열고 딱 나오더니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 왜 그러죠? 누굴 건든 거야? 엄마가 뭐야 지금? 내 살과 피가 얽힌 분을 건드렸다 이거야. 막 눈이 막 이래가지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나니. 이 말씀의 뜻이 아마 그런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44장 30절 보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딱 잡아놓고 형들에게 너희들은 가 그랬어요. 근데 유다가 탁 나서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저 동생 요셉을 죽일까 살릴까 하다가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고 요셉의 옷을 착 벗겨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 피를 탁 묻혀서 아버지에게 그걸 갖다 줘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막 보면서 울 때예요. 내가 이제는 지옥 서울로 내려가게 되었구나. 그럴 때에 내심 성공했다. 쏘갔다 이제. 그랬던 인간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을 그때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자기도 결혼하여서 아버지가 되고 자식 셋을 낳았는데 그중 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심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라고 간곡히 요셉에게 호소하면서 이 아이를 이제 우리는 버릴 수가 없다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살과 피를 나누는 관계가 어떤지를 이제 유다는 알게 된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 살과 피를 나누는 건 서로 하나로 연결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과 서로 하나로 연결된 관계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살과 피로서 주님을 섬기고 살과 피를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과 피로 연결된 것보다 더 강하고 그 살과 피보다 더 진실된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보다 더 강하고 그보다 더 진실될 수가 없는 것이 살과 피로 연결된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심정 알게 되고 하나님 심정 알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내 생명만큼이나 소중해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뜻 받들어서 자기를 내어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남다르게 보여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누가 교회를 욕해도 우리는 주님을 욕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남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남다르게 보여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여행 가다가 좋은 풍경보다 더 자주 눈에 띄는 게 뭐겠어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가다가 여보 저기 교회 있다 교회 있다. 가다가 애들한테 야야 저 봐봐 논 옆에 저 봐봐. 와 교회가 있네. 저기 교회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주민들도 없는데 어떻게 저기 교회가 있지? 애들은 재미없어요. 그래 나는 미쳤으니까. 남들은 관계로 그것만 눈에 띄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게 교인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살과 피를 나누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구한말 일제시대에 이 땅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박해와 어려운 가난과 죽고 싶은 상황 중에도 소망 중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아름답다 예수여라는 노래인데 일명 명심가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명 잠시라도 못 사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게 13절까지 있는데 계속해요. 박수 안 주정네 13절까지 한다. 제가 좀 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 그렇게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셨던 거예요. 일제, 구한말 그 어려운 때에 이겨내고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역사가 가능케 했던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살과 피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주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삶들을 사셨던 거죠.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혼연일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살과 피를 나누는 관계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온전히 받드셨으면 제자 요한이 볼 때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이 육화되셨다고 여겨졌을 정도예요. 혼연일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자격이 있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당당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그래도. 왜냐? 살과 피가 하나가 되셨으니까 지금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잇대어서 연결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이 어렵고 힘들고 고된 세상을 매일매일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혼연일체가 되어서 살과 피를 나누며 사셨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살과 피를 섞으면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5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 말은 뭐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산다. 그분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마시고 혼연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그런 관계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답하실 때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나 예수님은 지금 이례적인 어떤 행위를 말씀하는 어법을 쓰신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어법, 그런 시제를 쓰셨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매일 지속적으로. 그래서 양식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기호나 취미로 한 번 먹고 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커피 안 먹어도 살아요, 죽어요? 아, 여러분 사는구나. 저는 안 먹으면 죽어요. 몸에 커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 안 먹어도 살아요. 양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취미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양식. 우리 윤자 집사 자매님 어제 밥 먹었다고 내일 안 먹을 수 있나요? 큰일 나죠? 우리 양식은요, 물리도록 질리도록 먹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먹잖아요. 왜? 양식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 헬라어 어법상, 시제상 이례적인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 시제예요. 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이것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먹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부단히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매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고, 어떤 꺼림직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시험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신앙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지속적으로 꾸준히 예수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꾸준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꾸준함이라는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꾸준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꾸준함이 능력을 배가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꾸준함이 쌓이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냥 꾸준하게가 아니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듯이 꾸준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자 성도들하고 처음에는 말씀을 좀 이해하기 도움 드리려고 성경 통독 동영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목회 한번 하는 동안에 그래도 자기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눈으로 이 성경을 보았는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그가 살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그가 살아온 삶을 거기다가 투사해서 어떻게 그 말씀들을 보고 느꼈는지를 한 번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다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0분짜리지만 그거를 매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짧은 거지만 볼 때는 그거를 매일 반복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거를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일이 있어서 처음은 다
타지로 갔다가 오면 새벽 2시에 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올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걸 해나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꾸준하려면 미쳐야 된다. 미친 듯이 꾸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감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듣기는 좋은 일이지만 해보십시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정은 받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건 한 번의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님과 살과 피가 섞이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의 몸부림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남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길입니다. 절대로 이 길은 장난스럽게 걸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너무 귀한 길입니다. 생명이 오가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이 걸린 길입니다. 그래야 좋은 날을 보게 되고 그래야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 매 순간이 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다 좋은 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면 그리워하던 아버지 영원한 나라로 그냥 훌쩍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 자기하고 살과 피가 얽혀있는 관계의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그 아들을 통해 보여주셨어. 얘들아, 이 예수처럼 하면 너희도 예수처럼 영생을 얻고 영생을 주기도 하며 영생을 살기도 하는 것이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며 설교를 맺겠습니다. 저는 교단 일을 하다가 감리사도 해보고 지금은 또 이제 우리 감리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이제 교단 어른이 되고 지방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교단 본부도 가고 서울 총회본부도 올라가고 그런데 거기 말하자면 이렇게 늘 정치, 교단 정치만 하는 분들을 만나고 오면 너무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겁고 힘들고 저분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예수로 시작했다가 왜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부여잡고들 가시는 걸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결심을 했죠. 나는 절대로 저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냥 시골 목사로 예수 한 분 사랑하다가 끝내야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매일 매순간 그분의 삶과 살과 피로 생명의 양식을 삼는 일을 게을리하고 놓치고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세월 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예, 뭔가가 매일 반복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에게서 너무나 먼 데까지 가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미친 듯이 꾸준히 이 예수를 부여잡으려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힘 주세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꼭 부여잡으려고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에서 많은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디 남은 인생 참 짧은데 그렇게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하면서 주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살과 피를 나누는 관계로 들어가시는 참 신앙의 일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